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다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여호와께는 질투하는 이름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의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면이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써준 돌판을 깨어버리고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모세가 가지고 있는 다혈질적인 성격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언약하신 돌판을 십계명을 깨어버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울분이에요. 정직한 의를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종종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식이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것이 결혼식이었는데 내려오자마자 뭐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이제 신고서 쓰고 오는데 이제 행음하고 있는 이 배우자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신고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혼은 무효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같이 내가 다 죽이고 다시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본인 입으로 백성을 만들어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때여서 내가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용서해 주시고 그럼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내가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돌판을 두 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써주신 돌판도 두 개죠. 10계명. 두 번째 가지고 올라오라. 네가 만들어라 라고 한 돌판도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일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이게 한 100년 전에 이게 예전에 고대 문서, 이 외교 문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썼냐면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각자의 신전에 보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과금 고지서를 딱 내면, 돈을 내면 한쪽은 은행이 가져가고 한쪽은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비교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똑같은 판을 만들어서 한쪽은 이쪽 신전에 보관하고 또 한쪽은 상대 쪽 신전에 보관해서 이제 명절마다 새해나 큰 행사마다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의 이렇게 신전 앞에서 읽으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계속 신의 이름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돌판을 두 개를 다 모세가 가지고 나올까요? 하나님의 신전, 모세의 신전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각자 하나씩 보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전이 곧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니까 성막 안에 두 개가 보관되는, 그러니까 투 카피지요. 투 카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돌판은 따로 쓰여진 게 아니고 똑같은 돌판을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의 신전을 보관하는 것인데, 모세가 모시고 있는 신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전 똑같으니까 모세가 두 개 다 가지고 내려와서 같은 신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죠? 첫 번째 돌판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주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깎아서 오라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용서는 해주되 다시 언약을 맺겠지만 첫 번째 똑같은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대로 언약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첫 번째 처음 언약은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깎아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앞에 나와서 다시 돌판에 약속을 써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계명을 써 주시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 좀 독특한 행동을 하셨죠. 처음에 돌판에 백성의 언약을 써 주시기 전에 뭘 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여호와다.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고 또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해석인데 지금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2000년 존재론적 철학의 영향으로 비동사, 여호와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동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건 2000년 서양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이 해석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존재하시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최근에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번역인데 왜 잘못된 번역이냐? 히브리서에서 비동사는 무엇이다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 동작 개념이에요. 동작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해석하면 나는 왔다리다, 나는 갔다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나는 인간의 배반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세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백성이 배반해도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일하는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 선포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윤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회개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이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뭡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해놓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요. 그 다음에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죄값이 아들에게 이어진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계 저주론이라 그러죠. 부모가 잘못하면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인자와 악행을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는 것은 천대고 하나님이 악행은 3, 4대 만에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심판의 크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하고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게 죄가 저주가 이어진다. 이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고 심판은 하시지만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고 안으시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는 하나님인데 이 안에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성, 신의 인격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써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지. 일하시는 것 중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큰 용서를 묵상하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에 대한 묵상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